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니카라과 선교 사역을 한 주 앞두고 모두가 다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은 곧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저 단순한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최후의 명령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여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역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함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함께 넘치는 격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효율적이면서요 또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단순한 습관이나 결코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혹 막힌 문들이 있다면 그 문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요, 개인의 간구를 넘어서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더욱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서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나가는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요,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하여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교의 열매를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함께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앞두고요, 연합하여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사역은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요, 뜻을 함께해서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또한 반드시 교회가 완수해야 될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심하여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심포네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심포네소신. 예.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심포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이 단어가 근원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음악을 이룰 때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심포네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과 소리를 다 내려놓고요, 성령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함께 한마음이 되어 드릴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중에 두세 사람은요, 단순히 숫자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여진 무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내 이름으로라는 이 어원적 의미는요,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모여져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표현한 의미가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각자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마음을 모은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선교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요, 한 뜻으로 기도하고 오직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요, 헨오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헨오신. 예. 이는 단순히 조직적으로 우리가 모여 있거나 외형적으로 일치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일치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간의 그 연합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신 것처럼 오늘 교회 역시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모두가 다 연합해서요, 같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일치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단어가 바로 헨오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교회가 하나가 될 때요, 교회가 서로 연합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열려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교의 열매는 결국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선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 사명은 결국 우리 안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선교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가 쉽지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합된 기도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다른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 열매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에 마음과 눈을 고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요, 연합하여 나아갈 때임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우리 모두는 다 나아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앞두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해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원수 마귀의 강력한 방해와 공격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 즉 특별히 선교와 같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사탄은 그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분열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 이 일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자가 바로 어둠의 악한 영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조언은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라는 수준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전쟁에 그 가장 치열한 한복판인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조언했던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우리가 결코 견뎌낼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중요한 조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피곤함이 밀려오자 그들은 이 중요한 때에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도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면 마귀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교만하고요, 게으른 영혼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교회, 또한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서로 다투고 분열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귀는 항상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요, 깨어있는 간절한 성도의 기도는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봉사활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원수 마귀는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요, 우리를 좌절케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환난, 때로는 혼란,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분열, 여러분,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 그들의 간교한 유혹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선교 사역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이 사역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의의 흉배를 두르고요,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와 더불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로움과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능력 있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할 것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경계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일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요, 때로는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요, 때로는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한 주간을 지나면요, 니카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사명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사역을 위해서요,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30분 간격의 릴레이 중보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처럼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나아가는 선교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모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요, 온 성도가 다 함께 깨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요, 이 전쟁의 시작을 선포하는가 하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이 전쟁을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곧 원수 마귀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차단하고요, 그리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도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케 만들고 또 우리를 갈등 가운데 누이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모든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요, 그 가운데 결박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승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깨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결박을 끊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역은 단지 소수만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온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그리고 선교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한 마음의 기도는요, 니카라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연합된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함께 대적하고요, 함께 물리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고요, 이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참된 소망을
비춰주는 거룩한 교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앞두고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선교 사역이라는 귀한 여정에 함께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이 단지 시작되었다라는 이 사실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계시나 시작으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곳으로 끝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끝까지 대적하고 승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중보기도 속에서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간절히 구하였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결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요,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취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기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열매는요, 일시적인 성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영원토록 맺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번의 선교가 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첫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지역과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풍성한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는 결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역사하는 힘은요, 바로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함께 모여 한마음 되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바람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아놓은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주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같이 연합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연합되어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또 하나님께 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이 결코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만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선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높여드리고요,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모든 자에게 드러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 우리 성도 한 영혼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면서요, 그분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는 오늘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나가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위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열매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걸건져 주시오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니. 곧 편안히 쉬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나가는 선교사로 함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혹시 영육에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더욱 복되게 하사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